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희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가져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광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셔서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6월 첫날 새벽 주의 전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 첫날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5월 한 달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의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 달도 우리 조국과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대화로서 이념적 갈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를 통하여 6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진흥의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외치며 아멘. 3분 기도사에게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조국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큰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 시간 차량 운행, 반주와 방통실 봉사, 안내와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외침이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3분 기도 사역과 함께 하나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매월 첫날 이렇게 모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참 신비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의 단위를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달이 돌아가고 있는 이 달의 형편이 정확한 규칙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 이때가 되면 반달이 되고 이때가 되면 둥근 달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매일매일 규칙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시간은 6월의 첫 번째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신비하게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 첫날. 근데 이 날은 마지막 날이네. 그러면 이 날은 또 첫날이네. 이 날은 또 마지막 날이네.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느냐? 곰곰이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원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입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곧 나 곧 죄예요. 다 죄예요. 죄인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공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날을 보내고 6월의 첫날이 된 건 뭐냐?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 곧 나 곧 죄로 살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달의 첫날을 다시 주셨다는 건 뭐냐? 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느냐?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는 존재인데 다시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자녀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 그런데 우리를 또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고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날은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시 시작하신다.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린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6월 새로운 달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5월 한 달 지날 때까지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달을 살아가면서 5월 말까지 있었던 그 인간관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너 오늘도 사랑한다. 너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월삭 기도회에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세움받, 부활의 은혜를 다시 누린다. 할렐루야. 다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말은요, 떡 한 조각만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가난한 상태지요. 고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쭈그러진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부러진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핵심은 믿음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잠언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가난의 문제가 맡겨지고 있느냐,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있느냐. 그렇게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내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난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믿고 있는데 나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뭘 또 배우냐? 아,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몰라요. 나에게 찾아온 일인데 내가 그걸 몰라.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누가 압니까? 내 길 5분 앞도 내 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겸손하라고. 겸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해요. 한 치 앞을 모르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게 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넙적 엎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6월의 첫날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 질병, 나에게 있는 이 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봅니다. 왜? 내가 누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할렐루야.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보면 떡 한 조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을 보면 마른 떡이라고 나옵니다. 왜 마른 떡일까요? 여러분, 갓 구운 떡은 부드러워요. 그죠? 촉촉해요. 왜 마른 빵일까요? 서로 양보했던 거예요. 가난한 집인데 부모님 먼저 드세요. 그런데 부모가 딸 녀석에게 네가 먼저 먹어라.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밑에 남동생에게 네가 먼저 먹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1절이 지금. 가난한 집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이 떡이 마른 떡이 된 거예요. 서로 자기가 먼저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누구도 탐내지 않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양보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언 지금 우리가 17장까지 왔어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른 떡이 돼버린 거예요. 양보한 겁니다. 가난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양보한 겁니다. 왜 양보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죠?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역사할 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 갖고 있어 봤는데 왜 아픕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왜 가난합니까? 믿음 없어서 그럽니까? 저도 목 수술했습니다. 진흙교회 목회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 일은 생깁니다. 생겨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어요. 믿음을. 진짜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건 십자가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으니까 첫 번째를 뭘로 하느냐? 이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역사 일어나는 거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부인만 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세요. 수개월을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배에서 죽은 분도 계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마른 떡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자기를 끝까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옥이 어느 곳이지요? 끝까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말, 나.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남편이 그런 사람이 보세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지옥을 벗어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6월 한 달 천국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입니다. 끝. 왜 우리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달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해지셔야 돼요. 믿음 좋다. 그게 뭐예요? 양보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한다는 게
믿음 좋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욕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욕은 말이 뭐예요?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이에요. 다른 제사는 제물이 안 남습니다. 화목 제물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제욕이 가득하다, 이것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화목 제사는 드렸어요. 예? 하나님하고 화목한 제사는 드렸는데 그 집안 식구들은 싸워요. 뭐냐고요 이게? 지금 1절이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화목제물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는 소를 갖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살코기들은 다 인간들이 먹거든요. 그 집에 고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아주. 근데 다툰대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 잘하기 위해서 다투지 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건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일 잘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지옥 생활 청산하고 천국 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저에게 문자가 목사님 일 다니러 아니 나 하나 가겠다고 그랬어요. 문자 보면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셨으면 좋겠대요. 아니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제가 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그 일을 하지 말려면 뭔 일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6월의 첫날 천국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제욕이 가득한데 다투지요. 지옥은요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잊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언제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가문 있죠. 가문, 혈통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요 자신을 한탄하면서 누구는 좋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참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다. 참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종이라고 해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슬기로운 그런 종이 되고 그런 슬기로운 종은 혈통이 좋아서요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큰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이러니까 나는 이 꼴이야 아니에요. 내 가정이 이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태로 지금 6월의 첫날을 맞이하셨습니까? 그 상황 안에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기 온 이상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엉뚱한 놈들입니다 아주. 그런데 그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는 기가 막힌 인물이 됩니다. 우리 같이 잠언 17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철을 녹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녹이는 겁니다. 도가니는. 풀무는요 쇠를 빨갛게 달구는 도구입니다. 달궈진 그 철을 또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도가니와 풀무 이게 뭔 말이냐? 나를 녹이는 것이고 나를 두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녹아져야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해보세요. 싸움 다 끝입니다. 다 끝. 다툼 다 끝입니다. 내가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끝까지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나 끝까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살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질식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번 6월 달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질식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녹아져야 할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 두들겨 맞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왜 도가니와 왜 풀물을 이야기하고 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얘기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6월 한 달 동안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연단하실 겁니다. 녹이는 일을 하실 겁니다. 두들기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 왜 두들겼냐고 항변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 한계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 도착해야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냐?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한번 잊지 말게 따라. 주여, 제가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가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아플 동안 아프지 않았어요? 그럼 같이 따라가는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요, 아이고 돈에 빠졌어요. 돈에 빠졌어. 아파도 아픈지도 몰라요. 누구 손해예요? 의사가 말해요. 좀 일찍 왔었어야 했는데. 왜 성령에 민감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한계 상황이,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10이라는 수치가 최고로 아픈 수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8이나 되어야 나 아파. 그전에는 아프다는 말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2, 3 정도에서 나 아파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꾀병 부린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성령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하나만 아파도 금방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민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라,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성령에 왜 민감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외쳤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하나님께 돌아와 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두들겨 맞고 그냥 완전히 폐전병 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는. 끝까지 니들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다고. 정말 지독해요. 한계 상황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요 낮아야 좋습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외치고 있는데도 무감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다 터지고 막 걸레걸레 너덜너덜해지고 나서야 전부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6월달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 우리 교회 보세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최현정 전도사님, 김일남 성도님, 우리 조봉진 집사님, 강민희와 연우, 우리 박형용 집, 그냥 막 제 입에서 술술술 나와요. 막 아프신 분들. 그런데 참나 진흙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 오늘도 우리 조봉진 집사님 저거 오셨네. 고마워요. 아픈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도 여전히 나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조봉진 집사님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너 그 고난의 세월 이기고 왔구나. 강민이 그 얘기, 연우 그 얘기, 그 어릴 때부터 기도 소리 받아야만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자 4절을 먼저 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고요? 잘 듣는데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 연구하다가요,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하나 발견해요. 그림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 이론. 평소에 도둑질하던 사람에게는요, 도둑놈만 보인답니다. 자기가 평소에 도둑질하고 살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보여요. 돈과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돈 이야기, 명예 이야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은요, 뭐 핸드백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남자는 몰라. 방금 왔다 간 그 아가씨가 무슨 핸드백을 들고 왔다 갔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여성들은 알아.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림자 이론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어. 아주 잘 들어. 심지어 어디에서 작은 부정적인 소리 하나 들어도요, 그것을 가지고 소설까지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일어난 일은 이만큼 일어났는데 와가지고 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칼융의 그림자 이론입니다. 경찰이요, 범죄자들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자기의 마음을 결국은 숨기지 못한대요. 그 사람을 심중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싹 갖다 놓으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잘 몰라 그 얘기. 근데 그 사람은 알아. 신기해요. 아주. 아무도 모르는데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을 클릭을 하면요, 그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교회 안에 여기서 일어난 부정적인 이야기, 저기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이야기, 저기서 일어난 부정적인 이야기 다 알고 다녀.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왜 그분만을 터치해보면 술술술술 막 나오는까요? 그림자 이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삼각형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삼각형일 거야. 내 안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저 사람도 동그라미일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을 클릭하면요, 여기서 일어난 죄, 저 사람이 행한 그 말, 저 사람이 행동한 그 빠삭하게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요. 아, 그러네.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말이에요, 분명히 부정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도 그분과 같이 있으면 나중에 누구 앞에 서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왜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되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속에 그게 있으니까. 가난하고 뭐 부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래요. 왜 가난한 자? 성경은 소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7절 보면요, 이런 말도 나오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왜 이어져 나오는 말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성경은 소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성령의 비가 내리는 줄 믿고 집에 갈 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거의 맺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말재주가 뛰어나신 분이 계세요. 참 말 잘하세요. 그런데 그 말재주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많은 말재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재주를 통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6월 한 달 우리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얼핏 보면 뇌물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뇌물을 이용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뇌물을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뭐하는 자라? 이간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고서 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과 관련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큰 폭풍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말, 조롱하는 말, 사악한 말, 거짓말을 버리고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우리 자신을 참원의 말씀에 맡기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6월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빗소리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6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 빗소리의 크기만큼 은혜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삶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잊어주시고,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6월달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행의 모든 가족들, 노년에서 복중에 있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참으로 엄중한 상황,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내 주시옵소서. 이제 끝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며 6월 한 달을 살아갈 동안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때문에 강건해졌어. 나 하나님 때문에 잘 됐어.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 나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 우리 교회 만나면 이 이야기가 분물처럼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업해야 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지체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능력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